시편 71편 17절 1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네.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렇게 그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쭉 나누고 듣고 배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철야기도에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산에서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산에서 철야기도 하는 교회는 우리 저 앞에 있는 수영록 교회 또 우리 교회 정도 되지요. 이제는 금요철야에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금요철야기도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수요 예배 또 수요 예배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대체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언제까지 이 금요철야가 지속될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옛날 성전에서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 또 향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철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해운대를 대표하고 이 부산을 대표하고 이 민족을 대표하여 이 금요일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기요 또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의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기도 시간은 축복이요 특권의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응답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곳을 바꾸시며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일대일로 독대하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이 기도에 정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해운대, 이 부산의 대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책임자라는 사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을까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호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약속에 의지하라.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는 변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지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해가 하늘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할 수 있는,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우상에게, 그의 찬송과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다 아는데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강력하게 응답하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아들, 딸이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어느 부모가 그것을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됨의 이 권리를 사용해서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응답으로 되돌아오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기도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해왔어요.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그 세례 요한 6개월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선지자 사가랴와 안나가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기도했는데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평생을 기도했단 말이죠. 금식하며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뭐예요? 때가 되니까 그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권하실 메시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손에 앉게 하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응답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강력하게 임하기 위하여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주장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과거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그거 기억하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정말 기쁨이 샘물처럼 아주 용솟음쳐 오르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보면 참 놀라운 은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또 그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교회에서 불러주셨을 때 또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이제 한국의 사역을 잘 마치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을 때 또 돌아올 때 사실 아무 데도 불러주는 데도 없었고 또 갈 데도 없었고 특별히 이제 돈이 없어서 사택을 주는 교회가 아니면은 이제 돌아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수영록교회로 수영록교회 부교육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또 무엇보다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이게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저 은혜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보답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은혜 달라고 또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보답하는 좀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은혜 그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뭐 물론 은혜 주셔야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요. 그러나 은혜 그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왜? 지금까지 주신 은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서 다 잊어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다 딴짓하고 결국엔 뭐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또 은혜 달라고 그렇게 또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또 이런 축복도 주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게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 여전히 은혜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주는 과거에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과거의 은혜를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나를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나의 도움이 되셨는데, 그러게 지금 이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나를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은혜 백발이 되어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려고 하실 때,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민수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포기해 버리신다면, 이 백성을 여기서 버리신다면 하나님, 이방인들이 듣고 또 이 백성이 듣고 이 땅 거주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들을 멈추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전에 하나님 애굽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버리시겠습니까? 여기서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공경에 처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려움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팔을 뻗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석을 세워 오셨건만 하나님, 이제 여기서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버리실 것 같으면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심히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아닙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 우리처럼 우리를 싫어하지 또 싫어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베푸셨던 은혜 기억하셔서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로 나를 오늘도 장래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의 삶에 평생을 목해왔던 문제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일평생 고통받고 아파하던 그 문제도 주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치료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과거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해내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칼빈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을 보다 높은 같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큰 바위가 있어요. 아마 이 강대상 반 정도 되는 바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바위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위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세워놨어요.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세상 만물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여러분, 마귀와 사탄에게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일,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인들인 인간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그 33살의 청년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 자여, 성전 한번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그 죄악된 인간들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조롱하며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고 여러분, 모욕을 주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런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받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그 분리,
하나님께 버림받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잔이었기에. 그러나 결국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의 순종, 주님의 겸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주님의 고백에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포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욕망에 이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안달하고 조급해하고 또 참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장난감에 바퀴가 빠져서 그 장난감 고장난 자동차로 인하여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고쳐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네 할아버지가 너에게 100억 유산을 남겼어. 얼마요? 얼마 유산을 남겼어요? 100억.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 어린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100억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얘기를 해도 이 아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자동차 고장난 것 때문에 아빠한테 이거 자동차 고장났다고 이거 고쳐달라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여러분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100억이라는 그 돈이, 유산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놀라운 삶을 변화시킬 그런 것인지를 전혀 이 아이는 모르는 거죠. 그냥 이 아이의 최선은 뭐예요? 그 부서진 장난감 바퀴가 제자리를 찾고 그 장난감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 아이의 최선의 소원이고 그가 가진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100억을 가지면요, 그 부서진 그 자동차요 100개 1000개도 아니,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도 여러분 몇백 개를 사요. 100억이면. 그런데 이 아이는 뭐예요? 이 100억이라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는데 우리는 그 깨진 장난감, 그 자동차 바퀴 빠진 자동차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안달하고 그것이 부서지고 없어져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건 100억의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빠진 바퀴, 그 장난감, 부서진 거, 그거 하나로, 그것만 고쳐지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떠나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3번씩이나 기도했다. 여러분, 그 사람 아침마와 손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자신이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아이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초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응답하셨다 그러면 이 가시가 없어져야죠. 근데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도 없어졌다, 아마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마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자고해서 정말 자신이 그런 사람처럼 알았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바울을 사용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거두지 않으심으로 그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육신의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화내고 분노할 거 없어요. 포기할 거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하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와 반면에 또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참다운 겸손에 사로잡히고 압도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운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분의 뜻이 훨씬 옳고 그분의 뜻이 반드시 맞으며 그분의 뜻이 가장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야 된다.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 뜻대로 기도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그런데 자,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개가 혹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언뜻 보면 내용이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다 맡기라, 간절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며 겸손히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열심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는 이런 착각을 하기 마련이란 말이죠.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이건 우연히 온 거야.
이건 뭐 세상 말처럼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나에게 찾아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때문에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축복으로 인도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 내 자격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실패와 치명적인 손상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착각, 과신을 갖게 되고 마침내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신뢰하는 것과, 그래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혹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닐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해를 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올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든지 다른 것으로 주시든지 기다리게 하셔서 그 축복과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성숙한 자로,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구하고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하실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구하고 간구한 것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등이 더 좋은 것,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나가게 만들고 우리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원리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원리들 7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원리들이 결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를 따라서 무조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전구가 많잖아요. 네, 지금 여기 전구 하나 고장 나가지고요.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저거 지금 고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뭐 저쪽으로 저도 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몸이 뚱뚱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도 뭐 미로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계를 세우고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이제 나간 전구가 하나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완전히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전등이 이쪽 거보다 저게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걸 조금 좀 올려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전구가 있잖아요. 자, 저게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어떻게 돼요? 잘 이해가 안 가셔요? 자, 저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잖아요. 자, 스위치를 끄면 어떻게 돼요? 불이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불이 꺼지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스위치가 불을 밝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저 스위치가 불을 밝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헷갈리시죠? 너무 어렵죠? 네? 자, 저 스위치가 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자, 저 빛은 뭐가 주는 겁니까? 네? 전기 에너지가 주는 거죠. 그러면 저 스위치가 전기 에너지를 줘요, 안 줘요? 아니에요. 저거는 중간에 뭐예요? 하나의 차단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 저 스위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기 전기 에너지를 저게 끊고 연결하는 것 뿐이지 저 자체는 전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 스위치 들고 다니면 어디든지 불 켭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거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가 저 빛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뭐예요? 그 중간에 차단시키고 또 연결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원리라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리들은 뭐예요? 저런 전기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원리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 자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우리의 어떤 저런 스위치를 넣고 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저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 빛은 전기 에너지가 발전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오지 않으면 저거 100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저거 100번 열심히 한다고 저기서 전기 일어나서 이거 빛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스가 돼요? 어떻게 예스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예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합니까? 그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뵐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여러분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여러분 대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원리 순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중보자 되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서 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아저씨 밥 좀 주세요. 아저씨 그 집안에 있는 것 좀 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뭐 정신이 돌았든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아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뭐라고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 달라고, 여러분 그런 아이를 누가 과연 이야기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이건 아이가 정신 나간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얘는 누구예요? 아들의 친구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친구면 여러분 그 아들의 친구는 대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애가 아니잖아요. 아들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도 들어주고 아들처럼 먹을 것도 같이 주고 같이 놀도록 해주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공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이에게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아들도 없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애 빨리 119에 전화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라 그러지 누가 그 아이 요구를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들어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겨지게 되는 거라고요. 아무런 예수님과의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무턱대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자격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아무런 의무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20세기 유명한 전도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의 멜버른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강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여기 강대상에서 앉아 계시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쪽지를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에게 올려드렸어요. 거기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부장을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쪽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레이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그 쪽지를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충성도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5년씩이나 주일학교를 섬기며 부장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장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토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실에 기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권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어요.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성이 토레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자신이 바로 그 쪽지를 건넨 분이라고, 건넨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정곡을 찌르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이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자신의 의, 자신의 섬김, 자신의 충성, 자신의 열심, 자신의 봉사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평생을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아무리 가져봐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유한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무한한 겁니다. 그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무한한 것은요,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냥 들어가서 아무리 문 두드리고 아무리 요청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다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재미가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정말 축복의 도구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이런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이런 은혜 주셨다면 지금도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선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확신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잘못되고 우리의 기도가 비록 심지어는 우리가 정욕대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